문제가 있으면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사실 문제가 없어도 우리 생각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은 또 할 수가 있지만 또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애를 데리고 와서 한 주간 동안 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4시 반인가 5시에 내 방에 들어와서, 아빠, 내가 열이 39도야 그러더라고요. 39도 높은 거냐 그랬더니 계속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이면 병원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열이 퍼치면 뇌가 파괴된다고. 그러다 일어나서 가서 기도해야 됐죠. 근데 이 꼬맹이가 벌써 지 좋아하는 것은 손가락 가르치고, 또 이게 그러다가 이제 싫으면 딱 이렇게 밀어내고 막 그래요. 그 물도 주면 이제 목마르면 먹지만 또 먹기 싫으면 막 이렇게 밀어내요, 뜨거운 게. 근데 이제 머리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치우는 거야, 막 열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선교사 합석하고, 네 엄마랑 날 말고 병원에 가라. 그러고 이제 갔죠. 갔는데 신경이 세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감기 걸렸었거든. 그래서 애한테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애가. 근데 이거 집에 할머니 집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감기 걸려왔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괜찮다고, 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보니까 장사상이 됐어요. 오늘 열이 떨어진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신하의 아들이 열이 받쳐갖고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열이 떨어졌대.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생각이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조금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욕심이 가졌으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는데,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거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강 문제, 돈 문제, 일 문제, 이걸 문제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갖고 어떡할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걸 거예요. 거의 99%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은 뭘 문제라고 하느냐? 언제 문제. 이건 아주 오래된 태초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로 해서 모든 세상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오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해결하셨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도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다. 사단이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해결했다. 그래서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내게 문제가 있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문제, 그리스도를 생각하려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 이게 문제인데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왜 강대상에 저 수건이 있을까 하고 고민한다고 정신병자지.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자꾸 이 얘기만 하면은 정신병자라니까. 내가 지금 그럴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제 세계복음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렀는데, 지금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라고 나는 혼자서 막 이게 문제야. 아니야, 그거. 예수님은 내가 다 해결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 원죄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또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있어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지 말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낫느냐 안 낫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되고 안 되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금 이것이 문제고 이 컵이 문제고 돈이 문제고 일이 문제고 저 인간이 문제고 인간이 문제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 문제를 가진 인간들이 더 많거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인간이 더 많아야 돼. 주변에 좀 나가면 지옥 갈 사람들밖에 없어. 지금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같이 똑같이 그 사람들과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그거 다 끝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나도 지금 그 문제가 오락가락하고 있었네. 지금 몰라. 언제가 언제인지도 뭐 사단이 뭐 문제가 뭐 사단이 뭐야. 정신 차리면 되지 뭐. 지옥 가봐야지. 무슨 지옥이 어디가 있어 뭐. 이런다면은 어찌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이유식이 없다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아니 문제 아니야 그래도 고민하고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교회 오셔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그게 그거 아니다 이러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결을 안 내렸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이구 저분이 왜 저렇게 잘 믿던 분이 잘 믿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답답해갖고 잘 믿었을 거예요. 속 터지니까.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내가 체험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거라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체험을 날마다 한다면 전도자의 삶, 내 삶이 아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그럼 내 삶은 사라지는 거죠. 그 요셉이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는 자기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뭐 가는 곳마다 응답받고 또 총리도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 좀 생각이 글로 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쪽으로 가니까 그 생각하다가 그 생각하다가 그 문제가 아닌데 이미 다 끝났는데 오늘 말씀에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는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단 그리스도를 만난다. 아니, 여러분도 온 집안이 다 믿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몇 번 나온 우리 제록스 복사기 수리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 집사람이 만나고 내가 만나고 이렇게 해갖고 복음을 듣고 어디로 갔냐면 저 아산 지역으로 갔어요. 희창이라고. 뭐지? 희상이. 근데 우리 강희수 목사님 교회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서산에 김종진 목사가 사촌이야. 고모 아들입니다. 그래, 얼마나 반가웠는지. 어떻게 그게 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집안이 이러고 저러고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말이야. 그래,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 고마운 소리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 됐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가 했다면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그 복음을 갖지 않는다면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가도의 소리도 그러네, 나도 믿는데 이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포장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문제 아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원죄, 사단, 지옥 안 믿었잖아요. 그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인데 저거? 아니요. 응답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끝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래, 이거 확인되는 걸 보니까 원죄 문제, 사단 난 안 보이지만은 이 사단이라는 문제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특히 자녀, 그렇죠?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질이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이 신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은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작은 왕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권력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다, 왕의 신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붙는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도 필요 없게 됐어. 세상에 의학으로 안 됐다는 걸 결론내었어요. 그 당시에. 돈도 없겠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왕의 신하가 고민하는 거 왕이 해결해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자,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지만 그 당시에는 목수 아들 예수, 가난한 그 집의 아들 예수니까 거기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자존심 문제고 부끄러운 것이고 거기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해결하려고 거리도 상관없이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가버나움.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어.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다 가니까 갈릴리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거리로서는 한 32km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2km는요, 한 20분, 15분이면 가요. 달리면.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차 타고 가고 말 타고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가야 됩니까? 막 그러잖아요. 빅보장도로 막 돌에 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런 높은 사람이 왔으면은 목소 아들, 가난한 집 청년 뭐 이런 사람이 예수님 왕의 신하를 만났으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뭐라고 기미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더 던지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자존심이 상해. 더러워서 내가 막 이러잖아요. 너를 내려놔라. 이겁니다. 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턱 던지고 가서 거기 와봐라.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읽고 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왔으면 아니 그래도 방 안에다가 좀 모시지 못할 망정 좀 어디 모시고 같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무슨 하고 가라. 한마디지 그냥 가라 이런단 말이야. 뭘 의미하는가를 찾으세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쫙 와있다. 그걸 내려놔라.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게 문제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내려놔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식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의 문제를 통하여서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그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됩니다. 고민, 걱정, 근심은 나를 병들게 해서 또 사단한테 속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올자 아버지를 만나라. 나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은 웬 근심할 일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것도 고민, 저것도 고민. 그래서 이 말 해야 되고, 저 말 해야 되고. 아니다. 그 문제 아니다. 그건 응답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원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한 증거로 그 문제를 준 거다. 한번 해결받아라. 이겁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오고 직장의 문제가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힘 빠지지 마시고 문제가 아니다. 근본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체험할 것이다. 나는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앞에 나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가도 문제가 덜커덕 생기면 그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쫙 뺏어갈 거예요. 그래갖고 잠도 안 올 거예요.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게 체질이 됩니다. 나를 이제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들어둔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복음 안 들은 사람은
교회 나와도 그냥 그걸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그냥 무당한테 가서 무당이 뭔 말하는가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걸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땅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시간이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분 만들어가지고 하면 지금 요한복음을 나가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한 영화 봐야 된다. 재밌는 영화. 2시간이 되잖아요, 영화. 그렇죠? 2시간 반 걸리거든. 그런 셈 치고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수님 영화를 보세요. 요한복음 듣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게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누워서 들어도 괜찮고 앉아서 들어도 괜찮고 돌아가면서 들어도 괜찮은데 가장 좋은 건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쫙 눈으로 읽으면서 듣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쌓이는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 시간에 막 영화 소리가 난다든가 막 이러고 막 한다든가 막 욕을 듣는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는 뭔가 보이지 않게 한 것들이 찾아 들어와요.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그거 뭐 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예수님의 설교가 들려요. 난 예수님 설교 처음 들었다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예수님 설교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는 빛으로 왔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목자다 나는 계속 그런데 계속 안 믿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비비꼬는 바리새인들 계속 고발하는 바리새인들 저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믿을 것을 막 찾는 교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는 데는 반대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 비상하게 돌아가 그러면서 설교는 막 하시는데 제자들을 다 불러요. 그 제자들에게는 다시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겠구나. 교회도 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전혀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두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이 될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이다.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정말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이름이 나중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제자 명단에는 들어갔는데 제자로 살았는지 거기로 살았는지 없어. 근데 계속 이름이 나오는 제자가 있어요. 이름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앞에 서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요.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귀가 열렸기 때문에 사단의 소리 들어야 되고 내 생각해야 되고 자꾸 글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그걸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장애물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로 끝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누굽니까? 신하는 자기 아들이 열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 문제가 거의 가까울 수가 있어요.
너무 잔인할지라도 이렇게 죽었다 죽으려고 하는 살아남아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차라리 죽지 마 이럴 거 아닙니까? 에? 어떤 할머니는 막 애가 죽으려고 하니까 손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막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육신적인 장애물을 여러분이 넘어서야 복음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좀 의식이 있다, 좀 뭔가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있다, 그러면 돈보다도, 저희 체면 같은 걸 굉장히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체면값 뛴다 그러면 거기 어디에 끼려고도 안 해요. 얼마나 이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 거 막 틀린 거라도 그냥 막 우겨서라도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고 막 그걸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좀 의식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신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도 저 길거리에서 뭘 말하는 그 거지 같은 청년 예수 그 앞에 갑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잖아요. 집이 지금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옷도 얼마나 무슨 넥타이를 맺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뭔 옷을 입겠어요? 빤스 하나 입고 통옷 하나 걸쳤겠지. 그 당시 다 그랬어요 옷이.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 지금 뭐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좀 미쳤다, 막 이단이다, 막 이런 상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못 갔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막 절간에 갔다 오면 길로.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절이 용하다는데 말이야 거기 가면 그냥 우리 아들 문제 꼭 해요. 갈까? 해래 오래간만에 깜깜한 밤에 가자. 그리고 밤에 가서 불공을 들이다가 오다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일 학생한테 걸렸어. 그럼 밤에도 고민한 거야. 제가 시험한테 가서 얘기할 거 아니냐 막 이러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집사람이니까 교회 가야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와서 혹시 걔 있나 없나? 걔가 나타났네? 아저씨 어디 갔다 왔어? 또 이러네. 이런 지경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무슨 뭐 종교를 가진 건 아니에요. 자기 자녀 때문에 자기의 체면, 막 입장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여기에 올 수가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급이. 자기가 만날 사람이 아무나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때로 내려놓을 때로 영적인 장애물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정말로 그 복음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게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 만났는데도 세계복음화하자고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되는, 내가 성공하자 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있어가지고 이걸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도 못합니다. 이걸 못 넘어서 당연한 것.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아니,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그러면 당연한 게 뭔가를 보세요. 당연한 걸 말할 수가 있어야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당연한 걸 못하고 있으면 자꾸 움츠리게 돼. 막 숨고 싶어. 뭐 그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빨리 지나가. 그런 얘기 하지 마. 빨리 가자. 빨리 이렇게 돼요. 그런데다가 또 미신,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뭐 미신, 우상, 점술 뭐 이런 거 안 하지. 그런데 주변이 쫙 그런 거예요. 네? 전부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은 개인 방송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막 너도 만들었는데 가만히 이걸 보니까요. 뭐냐면은 전부 날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을 막 신나게 막 욕하는 방송이 있고 막 네? 별별 방송이 다 있고 막 그 정치적인 방송은 남 얘기하는 거 막 탄사장을 막 숨기는 거 그냥 자기만이 알았대요. 그러고 막 얘기하고 막 네? 어떤 무당은 또 무당대로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비밀 얘기하고 막 그걸 내가 누구로 말하지 못하지만 막 떠들 미친년도 있고 막 아니 거기서 돈 받고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좀 감시하지만 그걸 막 떠들어. 그래갖고 그거 누르면 또 이게 많이 누르면 돈 번대요. 그러니까 또 돈 벌라고. 아 이거 뭐 어땠어. 아니 진짜 미친년들이에요. 거기서 비밀스럽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하고 똑같은데 그걸 까발려가지고 그것도 방송에서 막 인기 얻으려고 그런 막 할망구 같은 인간들도 있고 막 별별 다 인간이 다 있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막 그냥 숨겨진 얘기 다 결쳐내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데 다 속아요. 그래서는 뭐 정치적인 얘기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정치적인 얘기 막 해요. 막 그냥 박근혜고 저거 막 여당 야당 얘기하는데 다 그놈이야. 복음 없으면요 다 똑같아요. 다 자기를 위한 자기 성공을 위한 얘기들이지 나라를 위한 게 아닙니다. 홍이니 뭐 콜라니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어요. 자기예요 자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 정말로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절대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은. 그런데 다 내려놓고 가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으면 나도 그대로 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나의 상태 어떤 걸까요? 만난 걸까요? 아니 만났는데 지금 내가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이 기도 아니면 다른 기도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문 열고 들어가 만났습니까? 문 열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근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그 작은 것도 못 넘어서 가지고 그냥 맨날 갈까 말까 일하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나온 새신자랄지라도 예수님 사람 뭐 하는가 이렇게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하는가 이렇게 보시다가 모든 예배를 참여하면서 예배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의 이걸 못 넘어서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아이고 저는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안 돼요. 언제 예배가 있는가 보세요. 예배 시간을 보시라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세요. 그런데 그걸 못 넘어서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다는 게
제일 저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린다는 게 왜? 혹시라도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뭐 시험 들까 와서 하는 얘기예요. 주일날 한 번 딱 오고 가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네, 세상 것이 딱 크고 세상 것이 나를 딱 사로잡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인데 밖으로 나가면 전부 내 생각 아니에요. 내 방법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리 들리던가요? 거기서 여러분이 나도 언제 또 예배가 있지? 10시간에 나도 예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핑계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핑계는 자기가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는 아예 안 해. 그 넘어서려고도 안 해. 신앙생활이 교회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뭔가 좋아야 되잖아요. 막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조건이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예배 먼저 결론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제자의 흐름이 있어요. 그 제자만 모여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그 사실은 그냥 모여라 이렇게 해주는데 제자 모여라. 제자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고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려오더니 도망갔어요. 산으로 막 바다로 막 피어버렸어요. 제자가 되고 항상 예배드려야 된다. 모든 예배 성공하자. 어떻게 예배 응답 받아야 된다. 그 응답 받지 못하는데 응답 받는다. 그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장 가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간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배가 우선이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냥 뭐 고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 그러면 고집이에요. 그게.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자세가 안 나오면은 예배 드려도 사실은 뭐 꼬박꼬박 드려도 꼬박꼬박 주부시다 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해도 비계 비고 잠 자고 있다 무슨 소리. 어떻게 예배될까? 이 고민 여러분이 나오고 답을 얻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결국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하자고 외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또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 내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지금 복음화를 두고 3월 19일 날 모여서 대전 복음화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또 사역자들이 모여서 훈련하자. 우리 자체 훈련이 있고 다 끝나고 나서 또 전체가 또 모여요. 모여갖고 또 집회 참석하고 또 다음에 또 5일 동안 또 후속 훈련하고 이게 뭔가를 알고 여러분 여기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우리 렘넌트 집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갖고 내가 끌려가는 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여기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참석시키는 걸 내가 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이런 걸 보면서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도 이걸 기도해야 할까? 이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시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받고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여기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벌리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인도받는 방법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안 된다. 이건 할 수 있네.
이건 곤란하네. 이런 정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듣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없구나. 저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있구나. 영원입니다. 이거 자세히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들을 시간은 없어요. 귀중한 걸 모르니까. 별짓 다 해, 그냥. 자기 쓸 시간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은 인색하고 시간 쫙 보고 몇 시에 가야지. 이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바쁘면서도 그 시간을 쫙 쪼개가지고 이 시간대 이거 해야지.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 시들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시선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지 몰라요. 진짜요. 저도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요. 쉽진 않아요.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데 1시간 반짜리다 그러면 길구나. 올리다. 그러지만은 그런 거 봐보세요. 카톡 같은 거 보면 1시간 반이 뭐예요? 2시간, 3시간 휙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거기서는 괜찮아. 근데 메시지 듣는 데는 막 그냥 시간이 1시간만 넘어 기네.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애인 만나러 간 사람이 기네.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해도 재밌어야 시집가고 장가도 가고 가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내세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원치 모르게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 맛을 여러분이 봐야 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과연 뭐냐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꿔야 돼. 이 왕의 신하가 아들 때문에 왔지만은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질병의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 원죄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근본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처음에 교회 올 때야 답답해서 오기도 하고 참 속 터져서 오기도 하고 내가 절에 저 가는데 누가 나를 끌어가지고 교회 오게 했고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도 따라다녔고 친구가 바닥에서 왔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는 이 내가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도 모르는 근데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다 끝났다고 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속에서 보면요. 병 고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는데 아니 그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는데 그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주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물론 그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과연 누가 구원받을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작은 시작은 될 수가 있어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병 들었다가 나아도 그 사람 병보다도 더 큰 죽음이 찾아와요. 언젠가 찾아오잖아요. 안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막 100살이 됐는데도 막 강의하러 돌아다녀요. 그래도 신기하긴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신기하잖아요. 100살인데 강의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살까지 못 살아요. 어느 날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냔 말이에요. 뭘까요, 다음에?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김형석 교수, 100살이래. 지금 강의하러 다닌다니까? 근데 옛날에 청년 때 믿다가 지금 안 믿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잖아요. 그날이 와요. 기적을 맛봤다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 몇 개 막 그냥 네모진 거 8강고 6강고 다 썼다 할지라도 다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주지도 못해, 그거.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주지도 못하고 가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럼 어디야?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안 믿는다면 곤란한 거예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게 문제인데, 큰일 났는데? 저 인간 때문에 큰일 났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났고, 큰일 났는데, 아니에요. 응답받으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응답받으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걸 확인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이 아니고, 그냥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이면 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